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크심을 찬송하고 높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난주간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다윗이라는 이 한 명의 아직은 어린 한 명의 이스라엘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해 계셨던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가는 부분까지 보실 수 있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사람은 2명에 불과했고,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다윗 1명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외형을 중시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다윗이 다른 권위들, 자기보다 더 높다고, 더 크다고 여겨지는 권위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나타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형과 동생의 위계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8형제 중에 첫째가 엘리압이고 다윗은 막내입니다. 8번째입니다.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일 뿐 아니라 그 엘리압과 다윗 사이에 6명의 형들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엘리압은 거의 아버지만큼이나 권위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보기에는 다윗이 자기 맡은 일은 하지 않고 전쟁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하여 왔느냐? 양들 누구한테 맡겼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꾸짖고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엘리압의 꾸짖음이란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당시에 형과 동생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큰 형과 8번째 막내라는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의분에 붙잡혀 가지고 거의 아버지나 다를 바가 없는 큰 형의 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죠. 이것은 다윗이 이미 왕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압의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정말 구경하러 왔다면 사울이 나중에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데 그 앞에 나가잖아요. 다윗이 그냥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면 왕이 부른다 소리에 아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겠죠. 당연히. 하지만 엘리압이 생각했듯이 다윗은 그저 전쟁 구경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했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사실상 사울을 의도하고 사울이 나와서 자기와 싸울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욕을 하고 했겠죠. 그 모습 앞에 사울은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너는 아직 어리고 20세가 안 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는 나이도 많고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해온 용사다. 그러니 너는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껍데기를 보고 하는 말인 거죠. 그의 큰 덩치와 힘만을 보고 다윗이 그와 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왕의 그림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왕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백성들이 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백성이 사자나 곰과 같은 외적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백성을 보호합니까? 백성이 왕을 보호합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왕은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왕이에요. 지금 고난주간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에요. 12제자는 예수님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한 몸을 던지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하는,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왕이신 겁니다. 바로 그 왕의 그림이 여기 다윗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자나 곰을 정말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윗도 꽤 용맹한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10대 소년치고는 상당한 힘과 용맹함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그 골리앗이 사자나 곰보다 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자도 꽤 커, 곰도 크지. 그런데 나는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인 적이 있어. 저 골리앗이라는 자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기 때문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사자나 곰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들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자와 함께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우 용맹하죠. 그의 용맹함은 온전하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대한 왕의 모습은 목자의 모습이에요. 칼을 빼들고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기를 바랬고 그 목자의 모습을 다윗은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보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무엘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말인 겁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보고 싶어요. 노투구를 머리에 씌워보고 싶어요. 이것은 전부 다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썼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울이 갖고 있는 왕의 모습은 칼을 휘두르는 전사이고 골리앗처럼 못 돼서 문제지 될 수만 있다면 골리앗처럼 되는 게 왕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칼을 군복 위에 찬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거 입고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왕권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모습을 사무엘서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정한 왕의 모습.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셨던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모세도 그 손에 왕의 규나 또는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었다.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고 돌을 5개를 골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돌 몇 개를 골랐다가 아니라 돌 5개를 골랐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5라는 숫자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5의 상징적 의미가 도대체 뭐냐? 굉장히 중요하게 돌 5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굳이 5개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은 5는 사실은 율법, 성경의 상징수거든요. 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이 5개의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팔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가 5개였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개의 도시들을 전부 다 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일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이 돌 5개, 칼이 아니라 군복이 아니라 갑옷이 아니라 노투구가 아니라 돌 5개를 가지고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이게 바로 사무엘서가 기대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골리앗 앞에 꼼짝을 못하고 그의 크기와 그의 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단 한 명, 저자는 내가 때려 눕힌 사자나 곰에 비해서 뭐 대단히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꿰뚫어 본 사람, 단 한 명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처럼 본질을 파악하고 진리를 바르게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소수파가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본질을 파악한 소수파들은 그 대중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인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국 세상은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변혁되고 주도되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자기 큰 형도 안 된다고 그러고 왕도 안 된다고 그럴 때에 다윗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에 그 앞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었습니다. 껍데기들, 군복이나 투구나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본질을 파악한 창조적 소수, 이 다윗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창조적 소수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신앙훈련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에 합당한 자로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창조적 소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변혁되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